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저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제목, 또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다 써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나온 지 좀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 여기 생명 대신에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예전에 참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요, 감출 수가 없지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공항에 있는 면세점에 가면 꼭 파는 거 있죠. 향수 꼭 팝니다. 어떤 분이 외국에 갔다 와서 오면서 저에게 향수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향수는 나를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 내 몸에 뿌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향기가 다른 사람에 맡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향수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향수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만 나쁜 냄새, 나쁜 향수는 없지요. 나쁜 냄새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합니다. 우리 가끔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런 전단지를 붙여놔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꼭 넘치지 않게, 흐르지 않게 해서 조심히 버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다가 한번 이렇게 사고를 치면 그 냄새가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전단지를 가끔 붙여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불쾌하게 만들잖아요. 그 냄새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요. 왜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인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게 다른 냄새가 아니라 똑같은 냄새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가 받지 않으면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라.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찾아보셨죠?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 보았잖아요. 악인이, 그 악인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악인이 돌이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그냥 죄악 가운데 죽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데요? 나에게서. 또 의인도 바른 길을 가면 괜찮지만 잘못 갈 때 너가 가서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이키면 괜찮지만 말하지 않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벌을 누구에게 묻겠다? 나에게 묻겠다. 그래서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전해야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오늘 제목이 이거죠. 그리스도의 편지.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제가 예전 성경에 읽을 때 보니까 육의 마음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육의 신비에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오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서는 이제 사실 편지나 카드 같은 거 별로 쓸 일이 없죠. 다 메일로 보내잖아요. 전자 메일 해서 바로 보내면 바로 확인되잖아요. 문서 전송도 지금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럼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출력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나 카드 같은 것이 거의 이제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내 기억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편지 봉투하고 편지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 말씀해주고 편지 봉투에는 맨 위에다가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밑에다가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이런 거를 요즘엔 그런 거 아이들 안 가르칠지는 모르겠어요. 편지 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거를 가르쳐 줬었거든요. 왜 편지 어떻게 쓰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이면 그리고 우체통 안에 딱 넣으면 그게 며칠 뒤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더 정감이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가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제 아내에게 전달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편지를 받아서 읽고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서랍을 보니까 옛날에 썼던 연애 편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좀 새롭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편지에는요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는요 그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수는 없지만, 와 있지는 않지만 그 글로써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2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말하고요. 3절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3절에 하고 있거든요. 여기 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걸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함께 비전 교회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했던 말하고 지금 비슷한 원리. 여러분들이 함께 비전 교회의 편지라. 여러분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러죠. 전도가 힘들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필요성을 사람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은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지옥을 가고 싶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끝나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있을까요? 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래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십시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초등학교를 뭐 못 나온 사람도 이 정도는 다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는데 그 전하는 사람의 행실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 그러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나 똑바로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말에. 그 사람 말은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맛 잃은 소금이에요. 삶의 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빛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이 교회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원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성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한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도 이기겠다는데 전쟁을 했는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나와 약속을 어겼느니라. 그 약속은 뭐였어요? 여리고성에 나오는 모든 재산, 재물, 보물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 왜 그런지는 아시죠?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예?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것은 뭐래요? 잠언 3장에 나오잖아요. 너의 첫 예물,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첫 것은 무엇이었다고.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모르죠? 또 다 잊어버렸지. 예, 다 잊어버렸죠. 궁금하면 따로 물어보셔요.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던가. 예. 그러니까 아간이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이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못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뭐 시날산에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내 장막 밑에 숨겨놨다고 다 사실대로 이실직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아골 골짜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거기 아골 골짜기 나오잖아요. 예?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아골 골짜기가 누구 무덤이냐? 아간의 무덤이에요. 아간 그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 써보고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쟁 이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성에서 얻은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가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너희들이 가져라.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맛집이라고 해도요. 서비스가 안 좋고 불친절하면 또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안 가요. 아무리 맛있어도 불친절하게 하고 뭐 손님은 왕이라고 그러는데 손님을 뭐 하인 취급하고 안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말하고 육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마음판, 우리의 신비의
새겨졌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 맘대로 살지 않고요. 예수님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 죽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1,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금 뭘 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나아만이 화내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 뻔하지 않았습니까? 화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버리래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그냥 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 사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다음에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그걸 제물로 이제 태워졌다라고 사도 바울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이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삶.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하는 것. 편지는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누가 대신 전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하고 불공평한 세상 같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 말씀을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제가 함께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실래요? 자, 소원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한 권사님? 일각이 더 되는. 아, 네.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는 거. 네.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 우리 송은미 집사님. 소원 들어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네. 엄청 부자 되는 거. 엄청 부자 되는 거. 예, 엄청 부자 되는 거. 그냥 0.01% 안에 드는 부자. 예, 전 세계에서. 네. 그 다음에 우리 원 집사님. 지금 천국 가는 거? 지금 천국 가는 거. 아, 지금 천국. 혼자만? 혼자만 그냥 딸랑 천국 가고 싶다고요? 네. 자,
저는 저에게 물어보면 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적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는요, 다른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자,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찬양이 제일 앞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볼까요?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의 다른 표현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거죠. 나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상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고요.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언제 고백했느냐?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다닐 때. 그 순간 다윗이 의지한 건 다른 거 아니었죠.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그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더라. 아무리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사울이 발버둥 쳤지만 그 사울 뜻대로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선택하라면 사실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부자로 살고 싶죠.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 부자로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은요, 이 부자이지만 잘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삶의 문제거든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나왔던 어떤 부자 청년으로 소개하지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사람 말고요.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이건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잖아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근심하며 갔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건 잘 산 거 아니에요. 잘 산 게 아니라고요.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부자이지만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다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다니엘이 그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모함하는 무리들이 다니엘 뒷조사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믿는 신에게 구하는 것,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30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알면서도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살았잖아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모함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걸 사자굴에 다 던져 넣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음악 소리 들릴 때 절하라고. 근데 절 안 했지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요. 너희들 지금이라도 지나간 거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음악 소리 들리거든 절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절 안 합니다. 우리 절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올리죠, 온도를.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셋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다고 그랬죠.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창세기 39장에 여러 번 나오죠.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총무 일을 맡겼지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감옥의 책임자 환관장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 해석해 준 거 기억나게 하셔서 그 요셉이 30세에 나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사명 다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 갑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누굴 세우네요? 여호수아를 세우래. 이유가 뭐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대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대잖아요.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 농사꾼 아니었습니까? 근데 엘리야 사명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 소원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 그랬더니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데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겉옷을 놓고 갔는데 엘리야 거 그걸로 강을 치니까 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더라. 그게 뭐예요? 능력이 임하였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 귀한 거,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다이아 귀합니까? 아니요. 돼지는 다이아를 선택하겠어요? 빵을 선택하겠어요? 빵. 그렇지. 다이아를 선택하면 빵은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빵을 선택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니에요? 그 여호와 이레의 그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 순종하여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양이 보였잖아. 그 다음에
그 전에 아무리 눈 뜨고 비벼서 양을 찾으려고 했는데 양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람 피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람 안 핀다고 생각하시죠? 예? 간음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나는 바람 안 피는데?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런데 그 재물에다가 다른 걸 한번 또 넣어볼까요?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그렇게 국회의원들 하려고 난리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난리예요.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자식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가 예전에 뉴랜드 올레이처 가서 한번 아브라함, 이삭, 우리 잘 알지만 그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윤영순 권사님, 이판호 장로님, 보통 이판호 장로님하고 둘이 이렇게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데 윤영순 권사님이 나중에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돈도 우상이 아니에요. 저는 자식도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뉴랜드 올레이처가 저의 우상이었어요. 거기 가면 액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이십니다. 라고 써 있어요. 액자가 있어요. 그런데 액자는 액자일 뿐이고 삶으로 아직 그게 잘 안 됐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본인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쟤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를 제일 사랑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 들어야죠. 근데 이런 평가를 들으면 안 돼요. 야, 쟤는 나 필요할 때만 찾더라. 야, 쟤는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아. 더 마음을 두는 곳이 있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에겐 나밖에 없구나. 네가 의지하는 대상은 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일하시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나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법궤 얘기했잖아요. 그 법궤를 통해서 똑같은 법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오베데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우사. 다른 법궤라고 하면은 몰라요. 그 똑같은 법궤 안에서 누구는 축복을 받고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축복이 막 쏟아질 만큼 받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의 영향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주일날 듣고 가도요, 남는 메시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어떤 말씀이 제일 다가왔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나 하기 나름이에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나 하기 나름이에요. 누구 이유 핑계 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 나에게 주님이 오늘 소원을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 됩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셨으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는요,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보았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악,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런 세상의 악한 것들 다 버리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서 주님의 향기를, 또 주님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정말 나는 세상의 것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오늘 그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저는 우리의 아림이를 키우고 있지만 한순간도요, 얘는 내 자식이야 라는 말 안 해요. 우리의 아림은 내 자식 아니에요. 원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맡겨주신 거지, 하나님의 소유권이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소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늘 보잖아요. 부유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그러면 다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는 세상의 것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왜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을 다닐 때 사울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였을 때 그 다윗이 간절하게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1편. 그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그 말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인도함,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 여호와 일해 하실 것, 또 에베네셀로 도우실 것,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앞으로도 도우실 것, 하나님 다 앞서서 행하시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도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갈 때 홍해를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간절히 찾으래잖아요. 그럼 만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여러분이 얻으시고 취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소식을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의 혈기가 죽어지고, 우리의 악함, 분냄, 떠드는 것, 음행, 탐욕, 이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신 주님, 이런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로만 살아서 주님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